자, 두 번째 거. 이번엔 세계 종교의 기원과 전파. 이 부분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리스교는 어디서 기원했냐? 자, 유대교를 모체로 합니다. 유대교를 모체로 하고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과 그다음에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세계 각지로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전파 많이 된 게 선교 활동하고 식민지 개척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유대교 모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다음에 또 역시 그리스도교는 식민지 개척 과정을 통해 전파됐다는데 주로 어떻게 되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진출하면서 종교도 함께 전파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기원전 7세기 초 어, 이거 좀 잘 해놓을까? 아랍의 원시 신앙 더하기 이역하고 유대교. 이슬람교하고 그 유대교하고는 왼수처럼 지내는 것 같죠. 이스라엘 상황을 좀 그렇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 내분 이런 걸 따져보면 서로 적대시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좀 달라. 이슬람교 자체 기원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교는 크리스교나 이슬람교 둘 다 똑같은 게 모체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있고 요 내용도 같이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서남아시아에서 메카라는 거, 메카 아니지? 이거는 계속 이거고. 메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창시자는 무함마드고. 그 다음에 이 이슬람교의 전파 특징은 뭐냐면 군사적 정복 활동하고 상인들의 무역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교는 다르죠. 크리스교는 선교사하고 식민지 개척이고 이슬람교는 군사 활동 예전이지. 예전에 나라를 정복하거나 막 이럴 때 그때 그다음에 상인들이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많이 전파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교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카스 제도와 브라만교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거 좀 다르죠. 좀 차이가 있죠. 불교는 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게 이제 불교로 전파됐다. 그래서 동남미,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됐다.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그러면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을 중심으로 성립된 인도의 민족 종교인데 카스트 신분 제도를 바탕을 두었다.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를 비판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개혁 운동을 하다가 불교라는 종교가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시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민족 종교의 기원과 전파. 민족 종교 이거는 보편 종교야.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민족 종교는 힌두교가 있는데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고대 인도에서 발생. 민족 종교지만 인도 주변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브라만교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른 종교처럼 일정한 경전 이런 게 잘 없어. 교리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리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승되어 온 그런 종교 행사와 신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종교를 계속 전승하고 계승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카르스트 제도에 있던 이 브라만 계급, 인도에서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에 의해서 종교가 계속 전승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이씨 뭐 맞아야 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음. 그다음에 유대교 서남아시아의 기원에서 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주로 믿고 있는데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교 맞죠? 응? 그런 내용들 이거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면 주요 정파와 보면 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고 메카에서 시작된 거고 부다가야 요게 이게 예루살렘이 크리스토교, 메카가 이슬람교, 부다가야가 불교.
룸비나는 뭐냐면 이게 불교와 관련된 그 중요한 그 행사지. 그 불교 성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뒤에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도는 이제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지도는 이 칼라로 된 지도는 보기는 편해.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도 그대로 나온 거고, 그리스도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그거야.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대승불교 요 윗동네, 상자부 불교 아랫동네, 티베트 불교 여기 티베트 있는데, 이슬람교 소수의 시아파, 대부분의 수니파, 나와 있고,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인도 지역에 많이 모여 있죠. 요런 내용이 칼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 밑 그 다음 지도 크게 나온 거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아. 똑같은데 뭐 굳이 한 다시 확인하려면 예루살렘 여기 위치, 메카 여기, 부다가야 여기 이렇게 있다. 이제 보면 됩니다. 이건 뭐 지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도는 여러분들 계속 자주 봐야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주요 성지와 경관, 위치를 알아야지. 위치, 위치, 위치.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교 같은 경우는 예수와 관련된 곳이 주요 성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고난을 겪은 곳, 여기죠, 여기. 예루살렘. 지도에서 나왔던 거. 베들레헴, 탄생지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근데 이 지도에 베들레헴하고 갈릴레오는 이 표시 안 했는데, 예루살렘 다 인근 지역이야. 여기다가 요 스케일의 지도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네? 갈릴레오, 요런 데가 있다. 탕생, 공생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생애 중에서, 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공생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내용이 좀 어려워. 선생님이 그 종교가 없어갖고 기독교가 아니라서 좀 이해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정도야. 어? 그래, 공생의 정신이 반영된 데가 여기 있다. 근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레오 전부 다 여기 지도에 표시되면 요 근처 어디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기 큰 교회 중심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여기죠, 여기 안티오크. 요런 데가 이제 유명한 크리스교의 주요 성지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는 무하마드와 관련된 거. 그래서 메카, 탄생지, 시작한 곳이라 그러죠. 어? 그래서 뭐 어디에 메카 오면 중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여기 검은색 돌이 있는데, 이 검정색 돌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여기를, 그러니까 성지순례,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인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가 메카를 갔다 와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그다음에 메디나는 묘지라고 하는 겁니다. 메디나 묘지, 이런 형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 예루살렘 똑같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크리스트교에서도 중요한 성지고요,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성지로 됩니다. 이제 불교와 관련된 거, 부처와 관련된 거, 룸비니, 이건 좀 확대를 할까요? 지도, 룸비니, 지도에서, 요거 잠깐 옆으로 조금 보여야 되는데, 여기 사원과 차원 이런 데야. 사진은. 이거 지도를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지 한눈에 들어오지? 응? 요거랑 요렇게 같이 두면 좀 더 옆으로 가서, 요렇게 되면 되겠다. 요렇게 요것도 보이고 요것도 보이고 위에 요것도 보이고 하니까. 어. 자, 룸비니는 탄생지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점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네팔 쪽에 있는 거 룸비니 탄생지. 그다음에 부다가야, 득도한 곳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 이렇게 되는,
깨달음을 얻은 곳,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다가야. 부다가야,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죠. 어? 그 다음에 사르나트, 설법을 한 거. 최초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불교란 뭐 이렇게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다음에 쿠시니 나가르, 그다음에 열반한 거.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건 여기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데, 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왜 바라나시하고 미두라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여기 이쪽에 안 보이는데, 음, 이렇게 보면은 힌두교에서 바라나시 미두라이인데, 미두라이는 아래쪽인데 이 바라나시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이 쿠시니 나가르하고 부다가야 있는데, 이 근처 어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을 찍기가 뭐해. 여기 근처 부다가야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 바라나시도 굉장히 그 유명한 힌두교 성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왜 겐지스 강에 뭐 몸 담그고 하는 거 전부 다 이 바라나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종교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에서 이 구분해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선생님이 여기서 요 내용들을 설명할 건 별로 없어. 이런 곳이다라고 안내하고 소개하는 내용들 뿐이 잘 없습니다. 성지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종교 경관. 경관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 눈으로 관찰되는 모습. 이건 조금 눈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진하고 같이 보면 어렵진 않은데, 크리스도 같은 경우 십자가와 종탑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와 종탑. 종탑이니까 보통 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안에 요걸 그리려고 그러는 거였네. 요 안에 종이 들어 있죠. 요 안에 종 들어 있는 거. 요런 데 안에 종 들어 있잖아. 그런 거야. 종탑, 십자가 종탑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종파별 예배 건물 모습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카톨릭교 성당이죠. 성당은 뾰족한 탑과 둥근 청장, 뾰족뾰족한 탑과 내부가 이렇게 도명태의 둥근 청장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되게 큽니다. 어? 물론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냥 크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보면 규모가 큰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다음에 장식이 되게 정교한 장식을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교회. 카톨릭 성당에 비해서 형태가 좀 단순하고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방정교 그리스도교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붕이 이런 형태입니다. 돔 형태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도명태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슬람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슬람교는 이렇게 뿔같이 이런 식으로 탑이 있는데, 동방종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같은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붕에 돔이 노출되어 있으며 장식이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되게 화려하고 좀 단순하고, 그다음에 약간 종교를 하는 종교 시설물이 좀 차이가 좀 겉모습에 차이가 있죠.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해. 지금 말하는 게. 이건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 좀 특징이 모스크, 음, 요런 돔 형태.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의 종교 건물을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 이슬람교의 종교 건물 모스크라고 하는데, 형태가 중앙에 도형 지붕과 뾰족한 천탑이 특징입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집단 예배와 공공 예배가 거양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라는, 그래서 요 모양 아라베스크 모양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 꽃, 나무, 덩굴, 문자 등을 기하학적 사람이나 동물 대신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게 안 들어가.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 얘네들은 안 나온다는 거야. 얘네들은 안 나오고 꽃이나
나무 덩쿨이나 문자 같은 것들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배치해서 벽을 꾸며내는 걸 아라베스크,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 있는 것이 이슬람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교 같은 경우는 벽화 그림이 있죠. 벽화, 사람이 등장하는 벽화 그림이 있고, 예수님의 사진이, 초상화나, 그다음 십자가 같은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형태, 나와 있는 그런, 시설물들, 모양들이 있다면,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 경각. 불상을 모시는 불당. 부처님 사리가 모셔 있는 탑 등 그런 것들이 경관이 있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탑이 많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목탑이고 중국은 전탑이라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한 층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집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 일본, 어, 타이, 일본, 인도 불탑의 모양들, 불교 사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 경관 차이가 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카톨릭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모양이 좀 있어. 음, 애매한 모양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서 발달하는 그 뭐지? 그 집 있지. 가옥 구조에 따라서 종교 사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탑을 짓는 때 어떤 재료로 이제 탑을 짓느냐. 그런 게 이제 보통 좀 차이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뭐 되게 굉장히 이제 좀 화려합니다. 정교한 장식의 외관을 보이며, 그다음에 사원의 외벽과 내부에는 다양한 신들의 모습의 그림이나 조각, 뭐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죠. 신이 하나, 둘, 셀 수도 없이 많죠. 이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계단이야, 계단요. 바라나시 간지스칸 가트 계단인데 영혼의 정죄와 죄를 씻게 들어가는 겐지스강의 목욕 의식을 준비하는 계단이라고.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내 영혼을 이게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음, 그 의식을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는 그런 게 이제 힌두교에는 중요한 종교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것도 선생님이 역시 설명하긴 좀 뭐해. 이게 완전 종교는, 그러니까 세계지리에서 종교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뭐고, 전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종교적 성지는 어디이고, 마지막에 이제 종교 경관, 그 종교가 나타나는 지역의 특별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러겠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어려워. 카톨릭 내부에서 이건 각각의 뭐냐 이런 건 좀 어려워. 근데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을 이건 비교가 가능하죠. 이건 비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트교와 불교 또는 이슬람교와 불교 경관을 비교 가능하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알아두면 좋듯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좀 빠져 있는데 이제 좀 알아두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갖고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좀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어느 도시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국제법으로서.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시리오 지배 그것도 좀 아니야. 여긴 좀 되게 좀 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부의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구시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핵심적인 게 구시가지인데 구시가지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졌고
각각의 구역이 달라. 여기는 그리스도 구역, 아르메니아인 구역, 유대교 구역, 이슬람교 구역 이렇게 돼 있어. 이 각각의 구역은 특별하게 나 있는 요렇게 표시되는 요 길이 있는데 있죠. 여기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 벽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구 같은 경우는 성당 이렇게 있고요. 이슬람교도 저기 유명한 황금사원이 있고요. 황금사원 밑에 쪽으로는 통곡의 벽이라는 거, 유대교 지구, 그다음에 아르메니안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독교 지구에 있다가 유대교 지구 딱 오고 여기다가 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완전히 그 마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자로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갔다 올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경관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이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경외심과 민족의식의 원천이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음, 민족의식 원천인 그 지역이고 그리스 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의 현장.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했던 곳이 이 정사니까. 그다음에 이슬람 교도에서는 제3의 성지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곳이라고 믿으니까 요 황금사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들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대성당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면 되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건 없는데 저기 그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 걸어서의 세계 속으로라는 그런 동영상 하나가 시간 나면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보면 이제 이 각각의 종교 지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게 알려주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음, 이 종교 부분은 선생님이 많이 설명할 게 그렇게 크게는 없어.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종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그 예전에는 종교 분쟁이라고 이슬람교 관련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니고 예루살렘 관련돼서 요 지도가 되게 중요했던 지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과서마다 이게 들어가 있는 요 그림이나 요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건 별로 없고 요즘은 이제 각각의 요즘은 이제 분포 지역하고 종교 경관의 차이점 이런 거 차이점은 많은데 역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한 듯이 카톨릭 크리스트교 내부에서 비교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하거나 그러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를 각각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별로 구분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어떤 종교의 그 종교 사원인가라는 그런 식의 물음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하고 딱 있는데 그래서 쭉 나열해서 소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잘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종교 전파와 분포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해. 이거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교 특징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지. 응? 이렇게 전파된 가 종교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하면 이제 막 섞여져 있겠지. 그 중에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 같은 데이터, 종교 분포 데이터 이런 걸로 가나다 종교가 어떤 건지 그러면 나 종교의 특징은 뭔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갖고 알아두면 될 듯합니다. 다음 시간은 등교해 갖고 이제 수업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한 게 시험범위야. 기말고사 시험범위고 요 부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집에서 좀 복습을 좀 한 다음에 등교했을 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등교했을 땐 자습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